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찾으셨으면은 한 절이니까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내일부터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이 담겨 있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랜 동안 저도 기도를 해왔었는데 셋째 동생이 과거에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시험에 들어서 오랜 동안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일 가족이 다 함께 나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반갑게 기쁜 마음으로 맞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읽은 본문 말씀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목은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보입니까?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서로 사랑하는 말씀, 표현 중에 최고의 표현이다, 최고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사랑을 노래하는 말씀인데요. 아가서 2장 16절을 비롯해서 3번 정도 나누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부부가, 남편은 아내의 마음속에 가득 있고 아내는 남편의 마음속에 가득 있는 것입니다. 앉으나 서나, 그죠? 자나 깨나 사나 죽으나 그런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그러기 전에 본문 말씀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은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그 말씀을 하신 배경이 되겠죠. 14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먼저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여기에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곳곳에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이니까 17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석 장 넘겨서 17장 3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에서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이 말씀을 먼저 마음속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10장 30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장 30절만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그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중요하죠. 부부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한 몸을 이룰지라. 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체는 많지만은 여럿입니까 하나입니까?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같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죠. 부부가 서로 죽도록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저 부부는 완전히 하나야. 그렇죠? 하나는 완전한 사랑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는 또 그 안에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많이 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오랜 동안 설교 말씀 안 하다가 제일 먼저 우리가 믿는 복음에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네 안에 있다, 너는 내 안에 있다, 본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예.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럼 주님과 나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예,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사랑, 완전한 사랑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가서 말씀과 같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같은 표현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15장으로 넘어가서 볼까요? 15장 5절에서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상 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 나는 포도나무이고 포도나무 얘기는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었다. 이 표현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포도나무와 가지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한 나무죠. 그러죠. 같은 나무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성질이 같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가 되어서 결실을 합니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버리워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지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한 가지는 무용한 가지, 아무 쓸데없는 가지가 되어버린다. 주님과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가 되었다. 주님과 나는 한 나무가 되었다. 주님과 나는 일체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같게 되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감람나무 비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감람나무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감람나무,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돌 감람나무. 구원받기 전에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이 감람나무 그 가지가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입게 되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와 전혀 상관없고 열매도 다르게 맺는 그 감람나무가 찍혀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느냐?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그 같은 뿌리에서 진액을 먹고 자라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돌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이제는 참 감람나무가 될 것이답니까? 되었답니까? 된 거죠. 예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된 겁니까? 예수님과 일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에서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들으면은 무슨 말씀이구나 알게 되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고, 그러니까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여기에서 본문 말씀 그 시작이 그날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 여기에서 그날은 언제일까요? 그날은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고 있고 계속 깨달아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깨달은 날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날, 거듭난 날, 구원받은 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러니까 내 속에 착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셔서 시작한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죠? 거듭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면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뭐예요? 그때부터 변화된 삶, 착한 일을 뭐예요?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신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행하신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아멘 하십니까? 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었을 때만 착한 일이 가능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냐면은
착한 일은 불가능합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1절로 좀 깁니다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로 2장 11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길게 읽었습니다마는 돌감나무 일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 하나님도 없는 사람,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 소망도 없고 주님과 상관 없는 사람들. 왜?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죠. 그것이 사단에게 속한 여러 가지 죄악들이죠. 그 모든 것을 뭐예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제해버리시고 처리해버리시고 없이 해버리시고 화목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셨다.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 그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실 그때에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나는 주 안에 거하게 되었고 주님은 내 안에 사시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과 나는 화평케 됐고 화목케 되어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평안이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날에는 바로 우리가 거듭난 날이다. 거듭난 날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로마서 6장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읽어야 되겠지만은 3절에서 9절까지 기니까 좀 잘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9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침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까지를 복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뭐가 됐어요? 새 사람. 새 사람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죄인은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인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아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을 가졌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한다. 복음은 근본이 그렇습니다. 죄인을 죄 없게 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죄 있는 사람을 죄인을 죄 없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새 사람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영원히 살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천국은 같이 사는 거처일 뿐이에요. 그죠?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할 것 같으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아니하면 죄사함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죄사함은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함이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새 사람 안에 주님이 거처 삼고 들어오셔서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이제는 주님이 뭘로요? 사랑함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살기 위해서 주님이 살기 위한 거처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지 천국 들어가기 위함의 목적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오랜 동안 한다 할지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듯 하지만은 외적으로는 구원받으면은 변화가 일어나죠. 욕 잘하는 사람이 욕 안 하고 뭐 술 먹던 사람이 술 안 먹고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 안 하고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안 피고 뭐 쌈박질하는 사람이 쌈박질 안 하고 외형은 변하는데 뭐가 안 변하던가요? 저는 보니까는 구원 받으니까 외형은 변했는데 속이 안 변하더라고요. 속은 여전히 뭐 도둑놈 심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내중에 깨달아 가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자 되셨을 때에 얘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내 소욕도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종으로 그리고 내를 부인하면서 살아갈 때에 내 속이 정결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그 죄악 가운데서 거룩함 안으로.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게 안 돼요. 한번 미워하는 그 마음이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 그래서 흔히 정치권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사람을 고쳐 쓸 수 있다고 없다고요. 사람은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요. 사람은 변하면은 죽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뀐가 싶더니 날 새면은 제자리 와 있어.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통치할 때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네 안에 거하겠다.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인정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으면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더 생각을 해야지, 천국 간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변해 안 변해요? 천국 간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고 못 간다고요. 간다고 생각해. 뭐 죄 짓는 것 육신이 있으니까, 세상에 사니까, 마귀가 있으니까, 뭐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도 모든 죄를 다 사해서 나는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심령의 변화가 주님의 형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항상 합리화, 정당화. 내가 잘못한 것도 누구 잘못? 나를 건드리는 사람 잘못.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건드려도 어때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곧 시험을 감당하고 이기는 거죠. 그죠? 누가 건드려서 어둠이 되어지면은 건드리는 사람 탓이 아니고 내 속에 나오는 내 속이 지금 좀 뭔가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남 탓하면은 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처 삼아서 성전 삼아서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래서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주님과 우리는 함께하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곧 신앙 생활이다. 그러니까 삶으로 섬겨지는 거죠. 먼저는 중심으로 섬겨지는 거고. 여수교회에서 말씀을 새로운 피조물 새것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 모든 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 것 같으면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새 것이라는 거죠. 첫 번째가. 이 말은 뭐냐요? 새 사람, 거듭난 사람, 죄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 맞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그러잖아요. 보라. 봐봐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확인해봐라. 이건 분명하다. 봐봐라. 확실하다. 봐라. 새 것이라고 한 것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 새 생명을 가진 사람, 새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두 번째라고 봅니다. 저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신 건 아니다.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나 주 안에서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그죠? 주님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주님이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고 또 어디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령은 믿는 자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나는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새 사람이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이 천국입니다. 뭐 다음에 기회가 되지면은 부산에서 한번 내 마음은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건 꼭 한번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믿는 사람의 마음은 천국이라는 거죠. 왜 천국이냐? 주님이 계시니까. 천국도 주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 아니에요.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어디에 뭐라고요? 하늘나라. 주 예수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의 마음은 항상 뭐예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느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전체 내용 속에서 보면은 성령이 오셨을 때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신 곳이 바로 뭐예요? 천국이요. 주님이 계신 곳이 뭐예요? 천국이요. 왜 천국이냐?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죠. 천국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둠 없어요. 근심 걱정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 무서움, 더러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천국도 그러지만은 주님이 계신 마음이 뭐예요? 의라는 거죠. 의. 거룩하다는 거죠. 그리고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항상 뭐여야 돼요? 천국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천국이니까 뭐냐면은 빛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빛 안에는 어둠 없죠? 사랑 안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사랑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항상 빛이어야 되고 항상 뭐 해야 돼요? 사랑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뭐 환경과 형편과 여건에 의해서 빛이 됐다 어둠이 됐다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혹 환경에 의해서 내가 어둠이 되고 환경에 의해서 어둠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복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지금 어둠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미움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입니다. 자복할 때 주님은 내 안에서 어두움을 뭘로요? 빛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주님으로, 주님 형상으로,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게 사시죠. 그럼 바로 전등을 껐을 때에는 어둠이지만은 스위치만 오르면은 순간적으로 어둠은, 빛이 들어옴과 동시에 어둠은 없어지죠. 사실은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생겨난 것이지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빛만 있어버리면 어둠은 어때요? 있을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천국이다. 기도문에도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그 나라가 바로 주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옵소서. 뭘로? 주님 나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그 나라, 우리가 들어갈 나라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냐면은 내 속에 주님 나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2장 6절과 7절 말씀. 골로새서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이 장 6절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뭐 오늘 들은 말씀을 전부 앞에 놓고 그러므로라고 너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으니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다. 주로 받았으니, 그러면서 그 안에서 행하되, 이제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주 안에서 주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으로 살면은 어둠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빛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려고 하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어떻습니까?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작년 겨울이 오기 전에 심은 뭐 마늘도 있고 대파도 있고 쪽파도 있고 뭐 양파도 있습니다. 오늘 뭐 그 식당에서 쓸랑가 모르지만 양파, 대파 한 박스 잘라다 놨습니다만은,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때요? 땅에 뿌리를 박고 뿌리를 내려서 세움을 입어서 뿌리의 진액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은 자랄 수가 없어요. 말라요. 그리스도 이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어디에다가? 주님께.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주님은 참 감람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이고 젖붙임을 입었습니다. 그 가지나 젖붙임을 입은 자는 뭐예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뿌리의 진액을 먹어야 어떤다고요? 자란다는 거죠. 그럼 개개인이 얼마만큼 뿌리의 진액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어 세움을 입으며, 그것이 뭐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르침만 받아갖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에 뭐예요? 굳게 서서. 오늘 말씀 많이 들어도 내가 그냥 교훈으로만 생각하고 마음에 믿음으로 화합되지 아니한다 같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교훈을 받은 대로 뭐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할 때에 이제는 변화된 삶이 일어나게 되고 주님을 닮은 삶이 되기 때문에 감사함이 뭔다고요? 넘치게 되는 거죠. 실패가 아니라 늘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누가 좀 시비를 걸어도, 누가 좀 어때요? 비방을 해도, 누가 좀 괄시하고 무시해도 어때요? 이기면은 기쁨이 되는데 지면은 기쁨이 되든가 안 되든가요? 이제 그 시비 거는 자 이기는 방법은, 육신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 맞으면 두 개 때리는 거죠. 그죠? 두 개 때리고 나면은 때릴 때는 시원한데 집에 가면은 시원해요, 땀나요? 집에 가서도 시원하다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땀나죠. 참을 걸. 왜 그랬을까? 반성이 되죠. 회개가 되죠. 자복이 되죠. 주님 앞에 기도가 되죠. 그리할 때에 뭐예요?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빛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성장한다, 변화한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다. 자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라기 싫어도 어때요? 자랄 수밖에 없어.
변하기 싫어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식물이 그 뿌리를 내렸으면은 그 뿌리에서 진액이 계속 올라오니까 자라기 싫어도 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꽃이 피기 싫어도 봄이 되면 꽃 필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믿음의 본질은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입니다. 복음은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을 네가 느끼지 못하느냐. 이게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고 본인이 삶 속에, 생활 속에 체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쩔 때면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뀌었는가. 가끔 이야기합니다마는 저도 한 젓갈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뭐 그러지 않은 사람 없죠.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제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뭐가 돼야 되는데 뭐 바보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면서 왜 내가 한마디도 못했지? 이 바보냐? 그 집에 가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게 하나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고 붙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달라졌나? 스스로 체험한다. 그래서 삶 속에서 어쩌면은 자신의 변화를 느끼면서 놀랄 정도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 봅니다. 제가 이제 아픈 지가 이제 딱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프다는 이 의사의 진단을 들어도 그렇게 안색이 안 달라지더라고요. 마음이 뭐 좀 겁을 먹는다든지 조금 당황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보호하심이고 지키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때보다는 좀 더 건강해졌습니다. 이런저런 모든 것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다. 그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이다. 사도 요한은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뭘까요? 나 죄사함 받아 천국 간다. 나 병 걸렸다가 나았다.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거기서 듣고자 하는 말은 뭐냐?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리하면서 12절로 넘어가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맞습니까? 이 주가 내 안에 있으면은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영생이죠. 영원히 사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은 새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새 생명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라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교회 다닌다, 하나님 믿는다, 그리하면은 증거를 대봐라. 그러면은 성경이 사실이다, 뭐 노아홍수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난 그걸 믿는다라고 또 일부분의 증거가 되겠지만은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래서 나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도 얻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날까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살고 있다. 평안하게 살고 있다.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 나 봐라. 내가 재산이 많아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뭐 세상 어떤 것이 형통해서, 난 그것 부족하고 없어도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동반자 되시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하다. 항상 기쁘다, 즐겁다, 좋다. 왜? 그 주님은 나를 영원까지 인도할 것이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까지 인도해 갈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마음으로 살 때에 세상 사람들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세상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 부럽지 아니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나보다 공부를 잘해도, 나보다 진급이 빨라도, 나보다 뭐 돈이 많아도, 나보다 건강해도 안 부러운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근데 거꾸로 세상 사람들이 내가 세상 사람을 부러운데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이 나의 복음이 되어버리죠. 내가 그 사람의 복음이 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우리는 세상 사람 아무도 부러운 사람 없어야 된다. 나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맞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뭐 죽기까지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돼서 사랑하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안에. 이것은 뭘 말씀하고 계시냐? 하나가 되었다. 일체가 되었다. 뭐 연합이 되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맞습니까?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주님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서두에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게 속하였고 내가 그에게 속하였구나 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나는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평안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살기 어려울 때, 힘들 때 다른 것 쳐다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어째요? 기쁨과 즐거움, 감사함으로 늘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